구약의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구약 성경은 한 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서는 구약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약의 율법과 관련한 질문이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이 질문에 의미 있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먼저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의 종교개혁이 이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 있었던 루트와 칼빈, 이 두 사람의 율법에 대한 견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루트와 칼빈의 입장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두 개의 큰 물줄기를 형성하여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한 칼빈은 한국 장로교회의 사상적 토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칼빈의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강조했던 루트는 구약의 율법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루트는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근간으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였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하여서 율법의 행위는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트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율법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다. 자기 자녀에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고 칼빈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칼빈의 주장은 루트의 입장과 반대되기보다는 구원받고 나서의 삶을 밝히 인도하는 횃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에는 횃불이 필요하였습니다. 횃불을 밝히고 길을 가면 안전하게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길을 밝혀주는 횃불의 역할을 한다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율법이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또다시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칼빈은 구약의 율법을 제사법, 사회법, 도덕법으로 구분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법이 무엇이냐? 제사법은 모세 오경, 특히 레위기에 언급되어 있는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법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야훼 앞에 드릴지니. 이와 같은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피의 제사가 되었기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신약의 백성들은 찾아볼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약에 언급된 모든 제사를 단번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제사법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은 이스라엘 고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므로 오늘날과 같은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어떤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였다면 이 경우에 그와 동일한 상해를 가해자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되었다고 칼빈은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구약의 율법 중에서 제사법과 사회법을 제하고 남은 법을 말합니다. 칼빈은 구약의 율법 중에서 도덕법으로 분류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런 법은 오늘날에도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사법제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러한 법들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졌거나 재력을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집행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들이 세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법은 오늘날에도 세계의 모든 국가가 공정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더욱 확실하게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칼빈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구약의 율법 중에서 제사법과 사회법은 오늘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덕법에 해당하는 율법은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도덕법은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제시하고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칼빈의 견해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루터와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칼빈의 입장에 있어서 드러나는 차이는 율법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두 입장이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강조하고 있는 영역이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루터에 의하면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원과 관련하여서 율법은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칼빈의 견해와 반대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칼빈은 전적으로 루터와 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칼빈의 강조점은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루터와는 율법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하며 그렇기에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루터의 견해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서 살펴보면 칼빈의 견해가 더 포괄적이고 적절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도덕법은 지금도 지키고 따라야 할 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루트와 칼빈의 율법에 대한 입장은 20세기 후반에 대두된 바울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 영어로 말하자면 뉴 퍼스펙티브의 개념을 빌려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To get in salvation.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루트의 입장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인 크리스천들은 To stay in salvation.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율법, 구체적으로는 도덕법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칼빈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루트와 칼빈의 입장을 조화롭게 수용하여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적용한다면 구약의 율법으로 인한 갈등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